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망령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아주 쉽게 말해서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고를 생각회로죠. 생각회로의 그 근원에 마귀가 있어갖고 마귀가 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팩팩팩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회로의 그 근원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기 계셔갖고 성령이 주는 말만 하고 행동만 하는 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운전대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행동하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맘이야, 내 자유야, 내 입 가지고 내 말도 못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고 계획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혀와 행동, 그 생각 저 끝에 근원에 그 예수가 계셔갖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은 이제 지체가 돼가지고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그 신경망은 성령이 되셔서 성령이 그 예수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그 몸을 움직여서 그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50대 50이든 뭐 지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함께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함께는 인간의 지분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가 그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셔서 그 행동이 예수 생각, 예수 행동으로만 나오야 돼요. 그게 이제 함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고 행동하는 거죠. 이 함께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강제하시면 되잖아요. 만들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예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 영혼력을 다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큼 지체가 되느냐 하면 밀가루 3마리죠. 밀가루 3알, 이제 올해 성경에는 가루 3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쌀가루,
뭐 보리가루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밀가루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 그 가루라고 하는 거는 그 주부손에서 반죽하게 달렸죠. 예. 예, 주부손에 의해서 그 주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걸 원하신 거예요. 예,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강제성으로 부여해서 그냥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인간이 이렇게 뭐 죄질 일도 없고, 예, 뭐 태어나자마자 그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 사랑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렇게 수능 관계가 되는 거죠. 그냥 예, 사랑 관계 없이 수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 그 혀와 몸 전체를 입술, 혀, 그 영혼력을 전체에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준 선택의 자유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쳐지는 거죠. 예, 즐겨 헌신이고 예, 즐겨 순종이죠. 예, 그렇게 즐겨 순종, 즐겨 헌신하는 거를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잘 살펴보면 과거 어느 한때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 그건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미래 한 100년 정도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하는데 50살 때는 순종을 했는데 80살 때 가서 불순종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영원 불변이죠.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예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야 되고, 예, 예수님에게 순종드리는 것이 불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항상성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계속성이 없어요. 매너리즘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 금방 실증나고 금방 짜증내고, 예,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은 예, 옅어요. 깊지가 않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깊은 데 들어가서 금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확장시키라는 거거든요. 예, 그 확장을 인간은 스스로가 할 수도 없고, 육체에서는 그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고유 한계 속에 묶여 있어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무익하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거니까. 이런 한계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선택 의지를 줬죠. 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배워갖고 예수를 사랑하기를 이제 시작해갖고 사랑의 불이 붙으면 그 인생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치거든요. 예, 그렇게 바쳐서 즐겨 순종하는 것, 그렇게 즐겨 순종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성품을 이제 받아 먹은 만큼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한계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걸 말이에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걸 즐겨 순종이라고 그러고요. 이 즐겨 순종하는 것을 구축하는 힘이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인데 그것은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음 없이 그 온유 겸손을 공급받으면 그는 항상 즐겨 순종할 수가 있죠. 즐겨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불이 붙으면 불이 이제 꺼지지 않는 조치만을 해놓으면 꺼지지 않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 속에 불을 질러갖고 인간은 그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온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불을 질러서 예수를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예, 그게 참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을 붙여준 만큼 우리가 항상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항상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배고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항상 계속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장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불변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끊임없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 예, 그게 이제 온유겸손이고요. 그게 즐겨 순종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 그게 이제 예수님 우리 속에 사랑의 불을 지펴줬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사랑의 스파크와 함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하지 무한하잖아요. 그 사랑의 기름이 그 속에 이제 계속 부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부어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강한 사랑으로 이제 활활 타오르죠. 그러면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 몸, 영혼육을 예수 앞에 다 바쳐서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죠.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그저 예수와 함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함께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행동의 그 근원이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가 되고 그는 지체가 되고, 머리와 지체 사이를 연결하는 그 신경망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 몸을 이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임에 그 즉각 순종이 돼야 돼요. 지체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즉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 때 그 시간에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 말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함께예요. 그 함께 한다고 해서 이 시간을 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독생자를 주신 거는 그 아름다운 함께를 원해서예요. 사랑의 함께입니다. 사랑의 함께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각자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저 우리는 다 죽어지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영은 신경망이 되고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망령된 자라는 거는 이거의 반대. 그러니까 그의 생각 행동의 근원 그 끝에는 그 시작은 마귀가 들어갔다고요. 마귀 생각으로 따라 행동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죠. 근데 그들 눈에는 마귀가 안 보이니까 자기 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줄 알죠. 내 마음이야. 내 입 가지고 내 말도 못해. 자기들 식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하고 예수가 하라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방금 읽은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하시는 성령이죠. 성령.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은 지체가 돼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수가 원하는 말만 하고 예수가 원하는 행동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그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이제 그 몸을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죠. 아까페를 따라서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테 자기 몸을 바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사랑에게 그 혀를 내맡긴다. 한 번 맡기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에요. 목표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공급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로 살자, 아가페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게 이제 반드시 예수가 아니면 아가페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가페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인간은 아가페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이 필요해요. 그 기반이 예수 성품이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로 사는 능력을 가져요. 그 아가페로 사는 능력을 받을 뿐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 거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공급하시고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아가페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가페로 살자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받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즐겨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무라도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즐겁게 해야 되고, 그게 온유겸손이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즐겁게 해야 돼요. 그것도 온유겸손이죠. 예수에 뒤따라가는 것도 즐겁게 가야 돼요. 그 온유겸손을 예수님한테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예수를 믿는 거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 기초가 이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요. 어쩌다 한번 감사가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열심히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는 은혜를 힘입어야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건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다 구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거를 구하게 하셔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제 감사는 늘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깨끗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한 감사.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감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걸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순종.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만 범사에 이래도 저래도 감사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감사,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럼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함께 역사를 해갖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달음의 감사예요.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나오면 그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러면 그게 점점 뜨거워지죠. 감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니까 뜨거운 감사가 돼요. 뜨거운 감사가 되면 그게 점점 이제 뜨거움이 더해지잖아요. 50도, 100도 이렇게 올라가면 압이 생겨요. 그래서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분칠되는 감사죠. 그냥 조그만 소리로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감사가 나오죠. 그런 것이 이제 모아지면 이제 감사는 이제 보답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갚아야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기 때문에 이 보답하는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감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또는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감사,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부터 그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한테서 나오는 그 감사의 능력이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셔요. 받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는 바리새인도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그런데 바리새인도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죠? 어떤 감사를 받으시냐?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드리는 감사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거를 이제 받으셔갖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직접 안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만 받습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수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예수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예수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 예수만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에요. 인간이 충성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 없이 하는 감사, 찬송, 또 순종, 그리고 충성, 이런 것들은 예수 없이 드리는 거라 하나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드려진 거를 예수가 받으시죠. 예수 성품이 아닌 것은 안 받으세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걸 다 구별해내 버리시고 예수로 드려진 것만 받으셔갖고 예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보답하는 감사에 도달을 하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그 영혼육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감사는 물론 입으로 하는 거지만 그 사람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보답하는 감사죠. 그래서 몸을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께 감사한 몸으로 모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면 안 받으시니까, 예수가 나를 받아서 나를 버리지 않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쓰잘데없는 존재인지, 무익한 존재예요.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또는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끗한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받으세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를 할 때 그걸 받으세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깨달음의 감사를 할 때 그걸 받으세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뜨거운 감사를 할 때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를 받으셔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그 몸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입으로 감사하죠.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감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 몸으로 감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의 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감사한다 보니까는 이제 뭐 따로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임을 받은 몸이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순종이 되죠. 그래서 이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께 완전히 드리는 순종이고, 예수께 그 순종의 내용의 이제 질이 높아질수록 충성이죠. 예수께 드리는 충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통치를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래야 돼요. 인간이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하죠.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잘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미움틀을 박아서 밖에서 이제 버림받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 듣지 않을까 하고 본인이나 자타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그 탕자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듯이, 예수 안에서 이 넘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달거리 연단인데요. 그게 연단이에요. 뭐냐면 그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이제 그 대장장에 의해서 들어가죠. 자기가 잘나서 쇳덩어리가 걸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대장장이가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불을 가열을 하죠.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노란색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 되죠.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하얗게 달궈지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이것처럼 우리라고는 존재를 예수 사랑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걸 달궈요. 그럼 백열 상태 하얗게 되죠. 빨간색 거쳐, 노란색 거쳐, 흰색이 돼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그가 굉장히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다 내다버리고, 성적인 죄 다 내다버리고, 어떤 더러운 거 다 내다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산 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웃고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장장이죠.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넣고 불을 가열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건 예수에게 사로잡힐 때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로잡힌 만큼
예,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흰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예,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럼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의는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얼마큼 사로잡힌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훈련을 이제 받는 거죠. 그게 예수한테 사로잡힘이 부족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불목 안에서 하얗게 달궈져서 바깥을 보니까 시커먼 쇳덩어리가 있는 거야. 야, 너희들 쇳덩어리가 시커먼냐? 나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하게 된 것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연단을 주죠. 그래갖고 대장장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갖고 그 풀무 부들도 되시고 대장장이도 되셔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걸 집게로 집어서 바깥으로 내놔요. 그러면 그가 하게 된 건 불 속에서 하게 된 거지 불 바깥에서 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시커먼 새로 돌아오죠. 그러면 자기가 비웃던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온다고 해서 달거리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예수에 대한 배고픔을 갖고 우리 속에 있는 매너리즘을 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그런 배고픔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그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략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가 이제 놨을 때 바깥에 풀목을 바깥에 놔서 시커멓게 됐을 때 그들은 막 상상할 수 없이 잘못된 육체의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주면 그 모든 것을 다 또 이겨요.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자기가 예수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철박하게 깨닫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달거리를 거쳐가면서 이제 예수에 대한 그 엄청난 매달림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근원이 되셔야 되고 예수한테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의롭게 살아요. 그래야 거룩하게 돼요. 그래야 성결해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망령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근원이 그 마귀한테 연결된 자들이죠. 마귀하고 접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 마귀 본질이 무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나무인이죠. 그리고 교만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인간,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인간들, 특히 그 속에 마귀하고 접속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망령된 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한테서 연단을 받을 때는 이 근처까지 가요. 근처 가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가 다시 이제 은혜를 주시면 돌아보시면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예수한테 매달리죠. 예수가 진액을 안 주면 인간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풀목불 속에 인간을 두고 날마다 예수께서 끊임없이 가해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흰색을 유지할 수 없어요. 풀목불이 꺼지면 그 안에 풀목 속에 있을지라도 시커멓게 돼버리잖아요. 다시 가해를 하면 빨갛게 되고 노랗게 되고 하얗게 되고 이게 인간의 그 한계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코 범죄하고 무너진 사람을 비웃고 조사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가 놔버리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주 놔버리면 이제 마귀한테 잡혀가니까 조금 놔요. 짐짓 그걸 아주 조금 놔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와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께서 다시 돌아보면 어마어마하게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배고픔을 어마어마하게 느끼고 깨닫고 정말 뼛속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사람들한테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죠. 자기 자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연단에 빠져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온다고 할지라도요. 그 주기 때가 되면요. 이미 마음에 자만으로 꽉 차서 그거를 자기 의로 삼는다고요. 자기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니면 형편없이 추락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를수록
그 연단을 어마어마하게 받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계셔야 우리가 이제 사랑의 영에 잡히죠. 예수의 사랑의 본질에 잡히는 거예요.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그 사랑으로 행동하면 정말 예의를 갖추죠. 천국의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천국의 겸손으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 계신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제 그것 때문이죠. 예수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거죠.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통제해 준 만큼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풀무 속에 우리를 넣어서 예수의 아까페 불에 우리가 달궈진 만큼 빨간색이면 빨간 만큼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노란색이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달궈진 거고요.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게 이제 하얀색이죠. 하얀색도 이제 하나님은 무한도수니까 흰색의 초입부터 시작해서 무한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흰색이 되는 걸 천도시라고 합시다. 천도시. 그런데 그 안에 이끌려 들어가서 이제 만도도 있고 10만도도 있고 1억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많은 성도들이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예수한테 그렇게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얗게 되는데 그 하얗게 되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 맨 밑바닥의 사람이 이제 천도라고 그래요. 천도. 그럼 이제 12계단이니까 그 12계단 한 계단씩에서 이게 이제 그 만도씩 차이가 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그 12 다음에 11분은 만천도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2만도. 그 다음 단계는 3만도. 그 다음에는 이제 4만도, 5만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맨 꼭대기는 12만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죠. 그만큼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차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넘치는 겸손으로 행하는 거고요. 마귀의 교만에게 사로잡힌 만큼 넘치는 교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리한 자고요. 마귀는 무리 그 자체고 교만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통제받는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게 인간의 그 마귀 습성에 배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귀 악습이 나온다는 것을 봐야 돼요. 무리한 거, 무리한 것이 나오면 위아래가 없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이제 공경할 사람 공경하고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하대하지 않고 이렇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오는 거는 물론 인간의 그 처세로 그렇게 되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사랑은 무례 행치 안 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만큼 사랑과의 관계에서 아름답죠. 성품이 참 아름답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한 자도 있고요. 또 사람한테도 무례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무례하지 않은데요. 사람한테 무례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모신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천국에서는 다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옆에 사는 사람은 이웃이죠. 그래서 형제이면서도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이웃이죠. 근데 이 지상에서는 이웃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건 이웃이에요. 이웃이고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를 모셨어도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에 따라 다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통제받은 만큼 예수가 그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만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마귀의 무례나 교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10%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마귀 습성이 나오죠. 뭐 무례한 것도 나오고 교만한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망령된 것들이 그들 몸에서 나와요. 행동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인내와 오래 참으로 대해줘야 되고요.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은 받아주면 안 되지만 그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오래 참는 그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그 통제받는 위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먼저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용납하면, 그런 사람 용납하면 끝까지 이제 그 용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행동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한테 바로 설 때까지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와 어리참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줄로 묶고 있어야 돼요. 그 온전하게 매는 띠죠. 사랑으로 묶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면 그냥 이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가 힘써 지키니까 이제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 시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 그 성장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 그거를 끝까지 받아줘야 돼요. 다 사람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다 이제 부모가 해결해주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인간답게 살려고 선택을 하고 막 이래죠. 그래갖고 그 성장통인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다 이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유 겸손을 가져야 돼요. 온유 겸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유 겸손은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훈련을 받을 때 온유 겸손이 있고요. 예수와 함께 나가서 일할 때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온유 겸손으로 대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온유 겸손으로 대해야 돼요. 동일한 온유 겸손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온유 겸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기반이죠. 그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유 겸손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 아까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온유 겸손이 펑펑펑펑 나오지만, 그 아까의 사랑이 이제 좀 부족한 사람들, 예수 통제를 뭐 10%만 받든 뭐 50%만 받든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아까의 사랑이 나오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온 만큼 온유 겸손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는 그렇게 이제 무례하고 교만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 때문에 참 그 교회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온전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진액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한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저절로 예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에게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걸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기도의 힘을 주고 그거에 대한 배고픔을 줘요.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 주셔요. 사모하는 영은 배고픈 사람한테 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한테 주죠. 예수 통제에 굶주린 사람한테 주죠. 배부른 사람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우리 속에 배고픔이 생기거든요. 아까 이제 그 영적 달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 없으면 망하는 그것을 취득한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항상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그 기억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한테 매달리거든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되고, 그 매달린 만큼 또 응답을 받아서 누려야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속에 아까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고 그렇게 교만한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적으면 그게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것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장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시고요. 인간은 다 예수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먼저 된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사람 모여 사는 사회잖아요.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완전히 들어가서 무리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또 성장통을 겪으면서 무리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각기 다 다른데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만 넘쳐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 못 맺어요. 찐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로부터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찐액을 무진장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그 기도의 힘이 나오니까 그 기도의 힘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 응답 받을 만큼 그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받아야죠. 예수로부터 그 갈급함, 갈망, 그거 다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잖아요. 구해 주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주시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얼굴빛을 쉬지 않고 구급해 주면은 그만큼 기도의 힘을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빛이 빛나야 되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빛이 빛나면 우리 속에,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얼굴도 동일하게 빛나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얼굴빛이 어두우면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얼굴빛도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그 어두워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얼굴빛을 빛나게 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와 한 몸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웃잖아요. 웃으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도 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동시에 천국 각 사람 속에 다 계시고 우리 지상에서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 속에 계셔요. 동시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는 말을 써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연합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웃는 것은 어떤 때 웃냐면,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고요. 교회가 그냥 예수만 믿고 있고 속에서 이제 무례함과 교만함이 막 넘치게 흘러나오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은 아직은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세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 사랑으로 기도 힘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어 올려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 사랑으로 예의 있게, 예수 사랑으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를 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준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예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을 열심히 구해서 받아 누려서 그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그런 삶으로 드려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도움받아서 예수를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